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누굴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외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누굴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 대로 보는 건데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누굴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씻는데 보혈의 능력을 지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누굴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우리 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든 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누굴 그 향해 비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씻는데 보혈의 능력을 지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누굴 그 향해 비를 볼 때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종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197장 들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배우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전략의 물등망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붓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 빌어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 빌어서 오늘도 충만해 하소서.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에 우리 권은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추운 일기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데 이 계절에 아직도 코로나19로 죽어가고 있는 세계 각 지역의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영혼들을 공부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단예슬 신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옵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마다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드옵시고 첫 시간이 오니 시종일관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막아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하는 방언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금요일날 너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힘이 없으신 건 아니신지 한 번 더 그래도 인사해야 됩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삼촌 성도님이 안 하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하는 방언의 은사. 1906년 지극히 평범했던 미국의 작은 마을인 아주사 거리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시모라고 하는 무명의 한 흑인 목사님이 온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죄사함과 성화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미국이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과 표적과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은사들은 이 시대에 끊어졌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 선포하는 그 시모 목사님의 말씀 듣고 그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이 충격에 쌓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포를 하고 살아가는 온 도시를 걸어다니는 그 시모 목사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책망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그 시모 목사님을 길거리로 내어쫓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졌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나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스베리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고린도 지역에 도착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마찬가지로 시모 목사를 자기의 집으로 모이고 자기네 집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서 밤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 예배의 장소에 아픈 몸을 이끌고 참석한 리라고 부르는 한 형제가 참여했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 시모 목사는 그분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했고, 안수 기도를 하는 그 시간에 그 리 형제의 입에서는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리 형제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도 이것을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에스베리 부부를 포함한 5명의 성도들은 이것이 만일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라면 자신들에게도 주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그 방에 모여있던 6명의 사람들은 동시에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 중 몇 명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아주사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있던 120명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방언을 기도하고 그들이 그 마가의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언을 선포했던 바로 그 장면과 동일한 역사가 지금 아주사거리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사거리 312번지 지금도 있습니다. 시므온 목사님과 에스베리 부부와 그 리 형제와 다른 2명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불길은 아주사 거리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캘리포니아와 미국의 온 지역과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과 은사들이 아직도 이 시대를 통해 나타나고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끝난 줄로 알았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부르시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사역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흥의 시대를 열게 만들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된 것이 오순절 교회 순복음입니다. 아주사 거리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방 곳곳에서 모여들었고 예배의 처소마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예언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마다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없는 시간에도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 방언으로 기도했고 그 방들이 드리는 방언의 기도 소리는 온 도시와 온 성전에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아주사거리 길거리마다 알렸던 술집들과 또 그런 유흥을 즐기는 가게들은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 성령께서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과 그들의 가정도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한 성도는 그날의 감격과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권능 앞에 압도당하여 무릎을 꿇었고 전 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요동쳤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약소의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으로부터 이 지역과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우리나라를 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러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 바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과연 그러한 부흥의 불씨가 하나님이 그 부흥의 불씨를 어떤 사람에게 붙이고 시작을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시므온 목사도 아니었고 그 에즈베리 부부도 아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했던 그 한 사람의 작은 형제로부터 전 세계의 부흥의 불씨가 시작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부흥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불씨를 내린 그 한 형제의 방언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은사들이 잠재되어 있음을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확신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방언 기도를 시작함을 통해서 그들의 닫혀있던 영이 열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로 그들이 깨닫게 되니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에 불이 떨어지니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수많은 은사들이 목적에 따라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더 사모하게 되고 그것을 삶 속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도 방언이 모든 성령의 은사들의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살짝 졸리니까 인사 한번 하고 합시다. 방언의 은사를 받읍시다. 이렇게 방언의 은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방언이 사모되지 않으면 고민 좀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방언이 성령 세례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르기를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의 집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을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시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 말씀하신 그 새 방언이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너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만 붙들고 지금 마가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의 은사가 시작되고 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었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의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믿는 자들이 말할 수 있는 그 새 방언의 은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아멘. 저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날마다 우리는 그 신앙이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의지로 된 것도 아닌데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안 할 거라고 해요. 자기가 한 겁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에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유튜브 보고 저를 책망하실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저는 지금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고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지 않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인 방언의 은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방언의 은사가 바로 성령 세례고 성령 충만함이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확실한 증거로 삼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오순절의 이 엄청난 방언의 이 은사에 대한 그 능력을 체험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확신하게 된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아직 한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아본 일이 없고 성령을 알지 못하고 다만 세례 요한의 침례만 받고 살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일을 확신에 찬 소리로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 얼마 전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방언을 말했던 그 동일한 사건이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증거가 없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성령으로 인치셨고 지금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바라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욥바에 거하는 베드로를 너의 집에 초청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보내 욥바에 거하는 베드로를 당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초대하는 것을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며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저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방인들과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말을 섞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넬료는 그 집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고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전부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보니 그때 고넬료 집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을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말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집안에 갔던 그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귀로, 자신들의 몸으로,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집에 모여있는 그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목도한 것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성령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밝혀 말하길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이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도 방언 말하는 것을 자신의 귀로 들은 후에 이들도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녀 삼으셨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마가의 집에 모여 기도했던 제자들도 이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던 그 일들, 그러나 자신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신들을 인치셨다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지금 베드로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고넬료와 그 집안에 모여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형제 자매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지나 안디옥을 지나 이제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제자들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말을 합니다. 저 또한 중학교를 한 교회에 다녔지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언 기도라는 것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저는 개척을 하고 나서부터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금요 철학 때마다 성령 대망을 했습니다. 물론 첫 해는 인수하고 우리 사모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주야! 남들이 들으면 부흥하는 줄 압니다. 들어보면 깜짝 놀래요. 세 명이서 뭐하고 있냐? 그래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다른 교회에 다녔었는데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십 년을 목회 생활에서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거하는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요한의 침례를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이 시대에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저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너희는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이 너희 안에서 나타나고 역사하시는 그 첫 번째 표적인 방언의 은사는 받았느냐? 그리고 나서 말을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하튼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 그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 시작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할렐루야. 방언은 분명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의 세례를 확증해주는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은사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고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은사의 첫 번째 표적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가능하다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아무리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바로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냥 라라라라 이걸 방언의 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그 힘이 그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 두려운지 아십니까? 아픈 분들이 오고 삶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와서 상담할 때 저는 그냥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준비되려고 기도합니다. 저에게 방언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 무너졌을 겁니다.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저는 마음에 확신합니다.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또 오늘 능력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고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의 첫 번째 표적인 방언의 은사를 반드시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신학자 케네스 해기. 신학자 케네스 해기는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빨리빨리 이야기할 테니까 천천히 똑똑히 잘 알아들으십시오. 그는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지금 설교한 대로 방언이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언이 성도를 영적으로 세워주기 때문이라 말하고, 세 번째 이유는 방언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증시켜주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방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다섯 번째는 방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좀 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방언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으로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시켜주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방언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여덟 번째는 방언 기도가 성도에게 영적 새 힘을 주고, 아홉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방언 기도의 힘이라 말합니다. 열 번째 마지막은 방언의 은사가 사람의 혀를 제어시켜 주기 때문이라 말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혀끝에 있는데 이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마음이 분에 가득하면 이 혀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그 혀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그 방언이 우리를 제어할 수 있다 말합니다. 악이 아닌 선을 말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게 하고, 사망이 아닌 생명의 말을 하게 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것, 바로 방언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방언 기도의 능력을 소홀히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여 꼭 받으십시오.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하지만 특히 방언의 은사는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방언을 하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이르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히랍 학자들은 자기의 덕을 세우다라는 이 말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자기를 강건하게 세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영적으로 충전시킨다 말을 합니다. 마치 방전된 배터리를 재충전하듯이 방언 기도는 신앙과 믿음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다시 성령으로 충전시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의 신앙이 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충전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성령으로 항상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재충만을 받고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시들어진 나의 신앙과 믿음이 강건하게 되고 성령으로 재충만하여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의 마음을 열고 영의 눈을 떠서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강원의 은사를 꼭 사모해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여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닿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그들의 삶에 성령이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인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며 살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찢기신 그 살을 먹으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찬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붙드셔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 또한 이 시간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확신에 찬 승리로 성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찬양 드리시니 주님 오늘도 성찬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찬 위에 아버지 성찬을 받는 동안에 성령의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온 세상 받을 거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주의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이제는 회개하고 죄사함받아 믿음으로 일어나 거론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순절마다 다락방에 베푸셨던 방언의 은사, 사마리아와 또 고넬료 집안과 또 에베소에 모인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방언의 은사가 오늘 우리 약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주시옵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방언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죽었던 나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여 깨우고 그로 인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고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찬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하셔서 주님과 신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 성찬을 향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저희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룬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사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귀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이르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생명을 얻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성찬을 제가 입을 나눠드릴 겁니다. 뒤로 조심스럽게 하고 뒤에 맨 마지막 분은 박종사님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대하시면서 433장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언이어서 최혜봉 집사님 나오셔서 한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예배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 예배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며 분전에 나오지 않으려고 귀한 물질이 이 예배를 수위는 곳마다 주님의 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았어 예배에 가심에 감사하고 귀한 말씀 주사 허은의 은사를 사모하고 능력 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또 예배에 부르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11조로 감사하오니 또 주저 헌금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사 하는 범사마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예물 받으셨사오니 사용하시고 예수 향기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확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은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서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여는 열쇠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세계에 실현시키는 도구다. 성령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오늘 첫날이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네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느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박수 치고 싶으시죠? 교회 소식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요즘에 토론토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힘든 타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면 12월 25일로 남았는데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12월 24일입니다. 원래 25일날 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 전통인데 성탄 전야제는 24일이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25일이 안 돼서 24일날 목요일날 성탄 전야제는 예배 없이 그냥 성탄 전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음악회 및 선물 기원을 하고 바로 헤어지고 시작은 7시에 시작합니다. 선물은 죄송합니다. 어디 있죠? 전사님 거기 제 겉옷 소파에 있는데 그거 좀 갖고 오시면 제가 오늘 나눠드리는 거기 주머니에 보시면 옷을 그냥 갖고 오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오늘 그 성도님들 명단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 찾아보셨습니까? 네, 이따가 제가 거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책상 위랑? 오늘 나눠드리는 여러분 성도님들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한 분씩 꼭 오늘 받으셔야 돼요. 그것만 받고 가시면 되고 그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면 되는데 가격은 10,000원입니다. 혹시 10,000원이 부담되시는 분 있으면 저 박전사님한테 말씀하세요. 저한테는 말해도 힘드니까 박전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또 순간 10,000원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서 10,000원 괜찮으십니까? 5,000원으로 하면 더 힘들어요. 정말 그 5,000원 선물 사기가 더 힘든데 10,000원 정도면 여러분 커피 한 잔 한 10잔 되겠네요. 그죠? 아무튼 10,000원 안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000원 안에서 준비하셔서 그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위해서 12월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네, 물론 저에게도 적어도 한 번을 뽑겠지만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손에 올려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금요일인데요. 금요예배는 금요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크리스마스니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구림 모임할 때는 오늘까지는 곡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누고 곡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인해서 사회가 불안정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해 주시고 여러분 인터넷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에 교회들이 정말 조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걸렸어도 마스크 여러분처럼 잘 착용하고 계셔서 또 전염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니 우리도 그거에 발맞추어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 가정마다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시고 여기 주보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도
매일 예배 헌금 어디다 넣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적어놨어요. 거기 그죠? 집사님 그거 맞죠? 네. 아니면 제 걸로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또 보내야 되니까 여기를 잘 참고하셔서 개인으로 보내지 마시고 가정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표어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주는 나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 드리시고 잠시만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시면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5분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건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단 것까지 우리 따르려. 우리 주님 하늘 영원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안해 주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 속의 은혜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순복음 약속의 교회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온 세계 열방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립시다. 아멘. 우리 잠깐만 자리에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방언의 인사를 꼭 받읍시다. 잠깐만 계십시오.